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정케 하사 주님의 뜻,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국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네, 본문에서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고, 본문은 이제 그 후에 솔로몬이 이룩한 성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두로 왕 히람에게 성읍 20곳을 주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건축할 때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히람의 반응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불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그 이름이 카불로 이름이 남아있게 되었죠. 일단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히람은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란트를 보낸 이유는 아마 두로보다 솔로몬의 권세가 훨씬 강했기 때문이었겠죠.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성전과 왕궁 이외에 솔로몬이 일으켰던 여러 가지 공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밀로는 성벽이란 말로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한 북쪽 성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이고, 하솔은 갈릴리 호수 근처의 교통 요지에 주요 군사 기지를 세운 것입니다. 무시도는 평야 곡창지대에 군사 기지를 세웠고, 겟셀은 평야지대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건축 과정에서 솔로몬이 과거의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아서 역군으로 이용해서 주요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노예로 삼지 않았죠. 그리고 건축물 중에 자신의 아내이자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따로 크게 짓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신의 아내인 왕비를 위해서 밀로성을 건축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1년에 3차례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또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뒷부분에서는 히람과 해상무역을 하고 있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히람 왕이 사공도를 보내서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가져오게 되죠. 정리하면 솔로몬은 2가지 큰 공사, 성전과 왕궁을 지은 후에 히람과 외교를 하고 군사기지와 성들을 건축하고 아내를 위해서 밀로 궁도 짓고 그리고 해상무역도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교, 군사, 무역, 건축 등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마땅히 필요하고 할 일들을 하고 있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솔로몬은 말년에 영적으로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다윗처럼 온전히 따르지 못했죠. 그리고 그 공허함 때문에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라며 마치 허무주의자처럼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다윗과 같은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환난 중에 드리는 평강의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치적을 이뤘지만 인생의 허무함에 힘들어하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외교와 국방과 무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다는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비슷한 게 25절이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은 드렸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구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본문이 총 19구절인데 그 중에 한 구절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을 뿐 나머지는 다 그냥 일들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어떠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들, 진솔한 삶의 태도와 자세, 이런 표현들이 없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 그러나 이제 그는 많은 건축과 많은 일들과 많은 왕으로서의 책무 중에 하나님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그 삶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일이 중심이 되었고 일을 통해 마땅히 증거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이 주가 되고 일을 통해 마땅히 영광 받으실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그의 삶 속에 그의 신앙의 중심 속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만의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의 중심에서 서서히 밀려났을 때 그의 삶에는 공정과 정의와 공평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노예제도죠.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후손들을 그는 노예로 삼았습니다. 당시의 노예의 비참함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대상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이러한 제도는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않은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신의 아내만을 위해서 밀로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돈과 노예의 희생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성전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머물면서 국사를 논했던 그런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아내 한 명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불공정해 보이는 결정들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고백이 사라지고 있을 때 그는 이상한 결정을 하고 이상한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았고 공의롭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지혜를 구했던 처음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모사와 지략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수단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삶을 열심히 살고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의 성취만 집착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일의 성공을 하나님의 공의보다 우선하게 되죠. 일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에 몰입하다가 하나님의 공평과 자비와 사랑은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는 비극이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립 서비스처럼 하나님을 언급을 하지만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공의와 사랑은 밀려나고 점점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변두리로 밀려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진 그 마음에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일을 성취하면 성취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더 멋지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일 자체에 몰입하다가 하나님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해내려고 하다가 정작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서서히 내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말씀이죠. 미가는 여기서 아이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신제사는 이방인의 풍속으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엄하게 금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왜 미가는 굳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 행위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가장 극단적인 외적인 희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외적인 희생과 모양이 아닌 내면의 자세와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삶의 공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친하다고 봐주고 밉다고 악하게 불공정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자비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왕이 두 명일 수는 없죠. 하나님이 왕이시거나 내가 왕이거나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 되지 않고는 나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고 그런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과 사역에서 솔로몬처럼 성벽도 쌓아야 하고 외교도 해야 되고 무역도 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매 스텝마다 공평과 자비와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멋지고 초롱성과 같은 군사기지 안에서 또 많은 돈이 있는 태평성대의 축복 안에서 솔로몬처럼 살다가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신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공의와 인자함과 겸손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과 성벽과 환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일의 성취가 아닌 공의와 인자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있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얘기도 하실 때 이스라엘과 이란 땅에 분쟁이 종식되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가난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조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조국에 있는 교회와 북한 땅의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 내일 모레죠. 금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아침 7시 45분, 토요일 저녁 7시 세 번에 걸쳐서 동성애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석하고 바른 성경에 근거한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들이 증거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확신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성애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동성애 강사로 섬기는 세미나 강사로 섬기는 김태호 목사님과 세라킴 목사님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참석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아프신 분들 특별히 김정성 교사님 계속 기도해 왔는데 끝까지 주님이 붙드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셔서 병을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김정성 교사님과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